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보 인사를 드리며 환영을 드립니다. 지난 2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예배가 되며 또한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시려며 나의 이름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지 사역자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이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우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되는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격리 수준이 좀 풀리게 되어서 교회에서 사무나 동영상으로 예배 준비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에는 10명 이하로는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허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 격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렸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10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전 11시에 우리 한국어로 대예배와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7시에 역시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인터넷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3구역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23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4구역이 모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2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박선광 집사님 구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4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5구역이 모이겠습니다. 구역장 되시는 김석규 집사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31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6구역이 구역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 되시는 고일호 집사님 수고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리 수준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과 서로 전화하면서 인터넷으로 안부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분 정도를 전화하셔서 안부 인사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가도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있으시면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홍승관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둘째 아들 조나탄 성도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리비아 어린이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나탄 성도님 부부에게 주신 귀하고 예쁜 올리비아 어린이가 이제 100일 동안 건강하게 지나도록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올리비아 어린이가 자라는 동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스럽게 잘 성장하여서 또한 잘 준비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7월 1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구별된 이 날을 또 이 시간을 전심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표로 최흥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인하여 나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모든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 팬데믹가 하루빨리 풀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하지 못했던 나의 직분, 나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사업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이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혼의 목마름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카를로스 알베르토 레우테만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레우테만이라는 분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상원 의원입니다. 여러 번 상원 의원을 지냈고 또 산타페 주지사로 2번을 한 중도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 레우테만이라는 분이 정치가라는 것보다는 자동차 카레이서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레우테만이라는 분은 70년대 후반기, 80년 초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물라 1 카레이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카레이서가 한 명이 또 있죠. 환 마누엘 팡히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카레이서였습니다. 포르물라 1에서 5번 세계 챔피언을 하고 2번을 2등을 했으니까 그 10년 가운데 7번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유명한 카레이서입니다. 포르물라 1 그 자동차 경기를 보게 되면은 그 자동차 엔진의 한계가 1600cc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1600cc까지의 엔진을 가지고 서로 가장 빠른 속력을 내면서 경기하는 세계 최상의 자동차 경기입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가장 빠른 엔진을 만들어서 이기려고 그렇게 연구도 하고 엔진을 만들어 내죠. 그런데 그 빠른 엔진을 만드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선에서 가장 빨리 달려서 커브에 빨리 도착해서 커브에서는 또 가장 안전하게 속력을 줄이고 커브를 돈 다음에 또 직선에서 또 가장 빨리 속력을 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달리는 엔진과 함께 좋은 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차의 안전과 또 선수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구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냐면은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최고의 속력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메가 스피드 시대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가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직선만 있지는 않습니다. 직선으로 가다가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커브가 너무나 꺾어져서 심해서 그래서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좋지 못하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에서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든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지금 쉽지 않는 이 시대가 그동안의 전속력으로 달려온 이 인류가 조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커브를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위험한 커브를 잘 도르시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직선을 주실 때 힘차게 달려가셔서 승리로 골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섬기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한참 위로 올라가셔서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 설교 말씀과 성경 본문 마태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사역을 섬기시기 위하여 이제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동안에 갈릴리 사역에서 본부처럼 썼던 가버나움 집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비장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간에 투닥대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쟁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쟁론이었죠? 서로 누가 크냐라는 쟁론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들 중에 첫 번째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 중에 더 높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되어라. 너희들은 섬겨라. 이름도 모를 어린아이를 중간에 세우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나를 섬기듯이 영접하고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요한은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작은 자 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은, 오늘 우리가 42절에 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로 혹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본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주위와 비교하여서 더 커지고 싶습니다. 내 주변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고 더 강해지고 더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요한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배척합니다. 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본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즉 포뮬라 1의 차의 그 기가 막힌 엔진처럼, 성능 좋은 그 엔진처럼 우리에게 추진하고 발전하고 하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본능, 기가 막힌 그 엔진을 주시고 난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브레이크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본능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자 하는 그 건강한 본능과 하나님의 한계 앞에서 설 수 있게 만드는 그 브레이크, 그 기능이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주신 야망과 절제의 기능은 건강한 것인데 이제 그것이 끝없는 탐욕과 교만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틈만 나게 되면은 서로 누가 크냐, 너희는 우리와 같은 존재냐,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만하라,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그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첫 번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끝이 되어라. 너희들이 섬김받고 싶으냐? 그럼 너희들이 먼저 섬겨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 섬겨서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타인을 향한 나의 관리장치, 나의 브레이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43절에서 48절 말씀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의 나의 태도, 내가 그 엔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엔진을 가지고 추진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영접하고 혹시 그가 실족할까봐 조심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나에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리 귀중한 거라 할지라도 나의 손, 나의 눈, 나의 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지옥이라고 나눈 단어를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저자의 뜻이 그 지옥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더 거기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지옥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켈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게헨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헨난이라는 것은 게헨나라는 명사가 대격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여러분, 게헨나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아마 많이 보신 분은 게헨나가 아마 기억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 유다 전역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정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 전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과 제단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다 모아서 파괴해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에다가 다 버리고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흰놈. 그리고 그 또한 게헨나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게헨나 골짜기. 여러분들이 게헨나 이름이 기억나시는 것은 거기서 보신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그 게헨나 골짜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 율법으로 타락하여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반역자들, 부정한 병이 걸려서 죽은 자들, 이런 모든 질병으로 죽은 자들을 그 게헨나 골짜기에다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저주받는 것들을 태우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로 번영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정말로 귀한 복을 받은 왕이죠. 이 좋은 왕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절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즉 기가 막힌 엔진으로 직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이웃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웃 나라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이방 다른 나라들과 정책을 세울 때 그 이방에 있는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입니다.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와 성경에 보면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이방 부인들, 이방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그들은 또 올 때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 명 올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스라엘에 와서 신전을 짓게 되고 신당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짓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방 사제들, 이방 제사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합 왕 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바알 제사장이 450명이었고 아세라 제사장이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750명이나 되는 제사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잡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므낫세 왕 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 절정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믿는 백성들이 몰록 신에 대해 숭배를 할 때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린아이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씩 들어왔던 것들이 미리 잘라버리고 미리 버렸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절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평화적으로 그 다른 여러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은 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쳐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하여 이 모든 죄의 그 나머지 죄를 짓게 만드는 우상들,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고장난 그 유다의 죄악들을 다 모아가지고 게헨나 지옥에 집어던져서 불로 태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지옥이라는 이 게헨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게헨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저자의 뜻과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게헨나 지옥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게헨나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또 성경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적들을 쳐부실 수 있는 그런 힘이어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힘, 그의 그 건강,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 간사한 여인,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여인, 그 들릴라의 손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들릴라의 유혹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유혹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들릴라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을 치욕적인 게헨나를 겪게 만듭니다.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릴 수 있는 게헨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삼손의 힘, 솔로몬의 지혜와 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 한참 젊었을 때, 한참 아름다웠을 때, 그는 그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경험도 못했던 아주 그 귀부인, 세련된 귀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됐을 때 그는 거기서 앉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찍어 버리는 그러한 섬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요한처럼, 삼손처럼 우리가 비록 아주 귀중한 것이지만
죄를 짓게 만들 때 찍어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옥 게헨나가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가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게헨나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옥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삼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솔로몬들에게 하나님께서 게헨나로 치시는데, 불로 치시는데 소금으로 치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다음 50절 말씀을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좋은 것, 맛,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게헨나, 불로 소금을 치는 듯한 이 하나님의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런 저주스러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하는 데 실패한 자들이,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실패한 삼손들이, 솔로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꾸중받고 이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정결하고 다시 맛을 낼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소금의 게헨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손, 발, 눈, 그리고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 받은 은혜, 이런 것들로 내 옆에 있는 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와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저들에게 부담과 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섬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으로 잘하고 싶지만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구로 될 때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이 공식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이 브레이크 시스템 때문에 그 인생의 커브에서 우리는 탈선하거나 전복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불로 소금 치듯이 게헨나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십자가로 향하시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게헨나는 우리에게 더 완벽하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과 같은 게헨나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 소금을 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로 소금 치는 이 귀한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정말로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소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내가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모든 것들이 망가져서 커브를 돌 때마다 탈선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라는 나의 손과 발과 눈과 모든 달란트를 죄를 짓는 데 쓸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합니다. 삼손이 될 때가 있고 솔로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더러움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불로 소금을 치는 이 귀한 과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순종하며 이 과정을 잘 우리가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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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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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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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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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감사 기도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들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려진 이 귀한 재물들이, 이 물질들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손길마다 담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참 위로와 참 해결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응답받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불의 소금으로 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소금으로 불을 치듯 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감사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